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든 곳, 모든 시간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시간에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아래 그 보배 피에 적셔져야 되어집니다. 그 보배 피에 적셔지지 아니하면 이 삶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가 생각이 되어져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 아래 그 보배 피에 적셔지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그 시작되어진 삶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곳에서 삶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예수가 해답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가 해답이라는 이 사실이 요청되어져야 되고 주장되어져야 되고, 그 사실 앞에 내가 들어가져야 되어집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배 피에서부터 출발되는데, 그 보배 피에 꽉 적셔져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이 예수가 해답이 되어지는 이곳에 눈이 떠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구나 저렇구나,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법 앞에서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항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급 재판에서 어떤 은도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나 이런 부분은 죄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위하여 항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일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은, 죄의 값은 사망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하나님의 형벌에 처해져야만 되어지는 이 사실을 로마서 1장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다, 너희 가운데 이런 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심으로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평생 살아오며 가늠하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양심껏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러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나는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는 말이 앞에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목을 밝히시고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그러므로 하며 나오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너는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랬어, 너는 하나님의 그 심판받는 게 마땅하지만은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하게 되면 심기가 불편해질 것이 틀림없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가 대단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수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주의적인 그런 인생을 추구하면서 적어도 인생은 이 정도는 살아가야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나는 달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는 그래도 달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 얘기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을 아무리 봐라 이렇게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파해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며느리가 들어야지, 시어머니가 들어야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말로 들리게 되어지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그 말씀 앞에도 무릎이 꿇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은 착한데, 이런 부분은 선한데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았지만은 전체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가 오늘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며 주여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는 다른데요 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피에 적셔져야만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장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고 그 심판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어지듯이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어지고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보배 피에 적셔지라는 것입니다. 그 적셔질 때 감동이 오고 그 적셔질 때 충격이 오고 그 적셔지게 되어질 때 새롭게 되고 예수가 해답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비록 예배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선한 데가 있어 하는 자부심을 가질 때 설교가 뒷전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 내 마음 100%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나는 이 부분은 딴 사람보다 그래도 선해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2장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도 나는 딴 사람보다 선해, 이런 부분은 그래도 딴 사람보다가 선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온전하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아니할 때 나는 남보다 선해 하는 이 고집, 그래도 나는 하는 이 변명, 그래도 나는 하는 이 구실, 이것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정말 은혜가 뭔지 몰라요. 정말 보배 피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몰라요. 감격이 어떤 건지, 신앙 안에서 감격이 어떤 건지, 충격이 어떤 건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뽑히게 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한 게 없습니다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없이는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솟아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나는 남보다 그래도 나는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아하,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부분이 깨우쳐질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이 꿇려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래도 나는 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판단하는 형편이,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가 은근하게 나는 그래도 달라, 나는 선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본성이 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같지 않습니다. 뭐하고 같지 않다고요? 토색, 물질을 토색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잘못된 도덕 속에 빠지고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손가락질 받는 저런 세리, 이런 사람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양심이 찔리도록 지금 소리를 치고 계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의롭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뱉고 싶은 그런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남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늘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참 귀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치를 높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로 만들어서 변하지 않는 그 상징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가 도금한 반지가 있어요. 속에는 굴인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볼 때 금반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금반지를 그 금반지인 줄 알고 막 사용하다가 여기 부닥치고 좀 닳고 하다 보면 속에 구리가 썩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금한 반지하고 순금 반지하고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야, 그냥 이렇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신문에 나도록 나쁜 짓을 해서 참 나쁜 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구리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걸로 우리가 받은 교육과 교양과 그냥 이런저런 것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드러났어요. 그러나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엿닳고 나면 속에 있는 도금한 모습이 구리반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우리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저리 구리로 저렇게 삶을 살 수가 있어? 우리는 저 구리 아닙니다. 토색하는 사람하고 다르고 간음하는 사람하고 다르고 저 손가락질 받는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 다른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다 아시는데 구토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렇지 않은데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핑계할 수 없다. 왜? 딴 사람을 보면서 야, 저런 망할 놈,
저런 죽일 놈, 저런 이렇게 한 것을 결국 몇 걸음 가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 이렇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데 3절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가 선하고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남의 죄는 자꾸 드러내서 비판을 하는데 자기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심지어 똑같은 일을 행해놓고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냥 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의 그런 언어를 쏟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나니 자기 마음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그냥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냥 이런저런 칭찬받아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정도로 추앙을 받고 박수받을 정도로 되어지나 하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색하는 자나 바리새인이나 다 같이 돈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보고 형제끼리 싸운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도 미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간음한다고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속에도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두 눈을 부릅뜨면서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 가지고는 교회를 아무리 1000년을 다니고 10,000년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를 살리는 피임을 믿어지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삶에 어떤 형통한 거라든지 평안한 거라든지 괜찮은 삶이 오게 되어지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 생각할 때 야, 이거는 내가 딴 사람보다 착해서 나한테 이런 게 있다. 적어도 딴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있다가 보니까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주어져 있었었는데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괜찮은 평안한 삶을 대하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이 양심을 바로 쓰고 죄 짓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래야 이런 평안한 삶이 주어지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바닥에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가 선하다, 착하다 하는 이것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셨음은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인자로 그를 대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삶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오래 참으심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적어도 마음을 착하게 써야지. 착하게 나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가도 애들이 공부 다 잘하고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삶을 살고, 옆집에 누구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들이 문제가 있고 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렵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속에 은근하게 그래도 내가 너보다 착해서 너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이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라도 있으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다 해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도 쏟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우리 보기에 그냥 아주 예쁘게 했다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이루는 목적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 선 자체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목적도 뭔가 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주님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도록.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하고 일치되어지는 그것을 쫓아나가고 있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 부분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땅의 의, 땅의 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걸레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 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걸레와 같으며, 그 걸레 들고 가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 들고 나가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내가 보다 더 착하게 선하게 뭔가를 드러내야지 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늘 길에 육교 위에서 엎드려 가지고 돈을 구걸하고 있는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그래서 밥을 정성스럽게 해 먹여야 되겠다, 이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데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밥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먹이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먹고 만족하고 집을 떠나갔어요. 자기가 착하게 된 것, 자기가 정말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근데 애를 보내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 애가 먹은 그릇하고 스푼을 씻는데 보통 한 번 씻으면 되는 걸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난 그런 분 몰랐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그 속에다가 주셨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듣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양심까지 많이 부패되어져서 그 양심도 온전치 못한 양심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양심을 통해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박수를 쳐주고 괜찮다 칭찬을 해주는 그 자리에 있어도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양심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나는 딴 사람보다 선하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스스로 선하다는 그런 망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자기가 선하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는 온갖 그런 죄악들에 대한, 그게 나는 해당 사항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2장이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딴 사람을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자기 일이 어떻게 평안하고 순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자기가 선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2장에서 이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도 나는 남보다가 선해 하는 이 마음은 신앙생활에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형식적으로는 무릎이 꿇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배 피에 적셔지지를 않아요. 그 교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정말 나는 모든 곳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탕자의 죄가 있는가 하면 맏아들의 죄가 있어요. 탕자가 죄인이지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게 했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게 탕자예요. 이 탕자는 못된 짓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잘못인 줄 알고 고개 들지 못하고 자기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한 번도 죄인이라고 한 거래요.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나 맏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평소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자연히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 말 안 들은 거 없어. 집 나간 동생 그놈 나쁜 놈,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은근한 마음이 생겨져 있었겠지요. 결국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선을 내세우며 그는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죽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에도 불만이 떠나지를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모든 곳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내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선은 무엇입니까? 혹시 신문지상에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정말 나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 종자하고 달라,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은 아직도 깨끗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 깨끗해.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월감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보배 피에 적셔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금한 반지예요. 내가 그 상황 안 돼 봤으니까 그렇지요. 내가 그 형편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형편,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도금한 반지예요. 속에는 굴이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랑하지 마라. 어떤 부분에도 자랑거리가 생각나지거든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 자리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곳에도 예수 필요하고 저 시간에도 예수 필요하고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받고 믿음으로 같이 전진해 나가는 3월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통하여 2장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해져 있는 부분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부분이든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신앙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 3월을 살기 위해서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 3월을 살아나가며 걸음걸음마다 명심하고 명심할 것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하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십자가 아래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